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선포이기 때문에 때로는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그것이 갖는 진짜 의미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동시에 자신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생각하게 되는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세례교인 이상만 떡과 잔을 받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찬이 마치 구별된 어떤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하면서 그저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찬식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중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성찬을 행했지만 그 내용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이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모여서 해야 되는 핵심 내용을 살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열심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들의 모임에는 이 진짜 핵심은 빠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배 나오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신지, 성도들은 서로의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주의 죽으심입니다. 주의 죽으심. 성찬식을 얼마나 좋은 잔을 사용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어서 55절부터 57절에 보시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의 표현대로 보자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내용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시면 주님의 살과 피는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그의 희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에서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주께서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 그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떡을 떼다. 그 뗀 떡이라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에서 떼어난 떡, 즉 주님의 살이 뜯긴 것, 살이 찢긴 것, 몸이 상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살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살이 어떤 특효약처럼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몸을 상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뗀 떡과 함께 언제나 잔이 함께 등장하죠. 이 잔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피가 아니라 주님이 흘린 피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주님의 희생, 주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찬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핵심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찬식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음식, 천사들을 먹는다는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생은 그의 죽으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와 다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죽어서 생겨난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생겨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차별이 있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혹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값어치에 대해서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가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못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조차 위아래가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구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든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얼마나 헌금을 내는지 몰라요.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분이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선입견이 생기게 되니까 그를 차별할 수도 있을 것이니 저는 아예 헌금 내역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에도 저는 헌금 총액만 달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나쁜 죄예요. 또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잘났어도 주님이 죽었어야 되었던 존재이고, 아무리 못났어도 주님이 그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차별이 없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어떤 차원에서든지 오해하지 말도록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우열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에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다 다르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덜 귀한 것을 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귓볼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이게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귓볼을? 그런데요, 이 여성분들은요, 이 쓸모없는 귓볼에 치장해서 귀걸이를 걸어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요, 사실 가장 쓸데없는 것일 때가 많아요. 쓸데는 없지만 몇 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중에 어떤 부위가 제일 비싼지 아십니까? 갈비? 소꼬리? 소는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리는 게 없어요. 그만큼 모든 부위의 고기를 다 먹습니다. 심지어 피까지도 먹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부위가 안창살이라고 하네요. 안창살. 안창살은요, 갈비 안쪽에서 분리되는 부위예요. 소마다 다르지만 한 마리에 보통 2, 3kg 정도 나오는데 그 안에도 지방이 한 60% 정도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지방을 제거하고 나면 실제 원육은 소 한 마리에서 한 요만큼, 그러니까 한 주먹이나 두 주먹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큰 소 한 마리에서 겨우 한두 주먹 정도의 고기밖에 얻을 수 없으니 사람들은 이 안창살을 귀하게 여기고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얼마 없으니까. 귀하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아마 사람들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대중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가 훌륭해야 하고 장로님이 훌륭해야 하고 권사나 리더들이 훌륭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주인인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할 수 없게 되겠죠.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나 권사 같은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컵을 보면 I am the boss 라고 써 있는데요. 마치 그 글과 같이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장로, 그 다음은 권사, 그 다음은 집사,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이 있죠. 손, 발, 눈, 귀 다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따라서 각자는요, 주께서 역할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느냐라는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환상이나 꿈으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를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어떤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또 어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남다른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그의 존전 안에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먼저 믿고 교회에 먼저 나와서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더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내가 구원 얻은 오늘까지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 얻을 사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구원 얻을 사람, 또 그 다음날 구원 얻을 사람 등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지속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나서 회개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바울과 같이 말이죠. 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가 예수 믿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날까지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은혜가 시행되는 기간이고 어떤 사람이든 회개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다 안 받아줘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니까 죄인을 받아주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와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찬 예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경쟁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만은 특별 대우해 주시기만을 기대하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면 좋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해 주셔서 조금만 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거나 자랑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참된 성도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된 목사를 찾기 어렵고 참된 장로, 참된 권사, 참된 성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헌금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열심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짐이 가벼워지는,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는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바쳤다 할지라도 성도다운 성품과 인내와 겸손과 충성이 없다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